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에 이끌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새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가이드러너와 선수의 관계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 지난 3월 4일부터 오늘 13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패럴림픽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들이 참가하는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동계 패럴림픽 가운데 알파인 스키라는 종목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파인 스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의 가파른 경사면을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종목입니다. 패럴림픽 가운데 알파인 스키 종목은 보통 시각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출전하며 그들이 보이는 시각은 대개 정상인의 1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 선수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달리면서 길을 안내해 줄 가이드가 필요한데 함께 도움을 주면서 활주하는 사람을 가이드 러너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스키 종목에서 가이드 러너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하계 올림픽의 육상 종목에서는 가이드러너와 선수 사이의 끈을 통해서 경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스키 종목은 어떨까요?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가이드러너고 뒤에 있는 사람이 선수인데 그들의 귀 또 입에는 특별한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 같은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키 종목의 경우 가이드러너는 선수와 함께 경기를 하며 선수보다 앞서 스키를 활주하면서 음성 수신기를 통해 코스의 상태나 지리 그리고 위치와 주행 속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이드러너는 선수보다 항상 앞쪽에서 주행하며 모든 기물들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선수는 앞서가는 가이드러너의 목소리를 듣고 그 경기를 치르고 또한 완주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는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이드러너의 목소리를 통해 공포감을 이겨내고 굴곡지고 험한 코스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됩니다. 가이드러너의 역할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실격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가이드러너와 선수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질 때 실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선수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이드러너가 가지 않는 그 길을 선수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이드러너가 가야 그 길을 선수는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이드러너와 선수와의 관계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가이드러너와 선수와 관계처럼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수렁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느리고 어렵고 험한 길처럼 느껴지고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이드러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나타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 우연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필연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은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룻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이끄시고 계심을 찐하게 느끼게 되는데 그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룻기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선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선. 먼저 룻기는 사사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지만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와 같이 영적으로 무질서가 만연한 시기였고 영적 혼란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죄악된 시기에 은혜로운 이야기가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의 주요 등장인물은 총 3사람입니다. 먼저는 남편과 자녀를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모압 여인이자 과부인 룻, 그리고 농부 분홍인 보아스, 이 3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총 룻기 1장부터 4장 총 4장을 통해 아름답게 쓰여져 있는데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사시대 기근으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음식을 찾아 오랜 원수의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게 되면서 남은 사람은 나오미, 또 그녀의 뒤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더 이상 모압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은 고향에 돌아가겠다 말하면서 며느리에게는 모압에 남으라 강권합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그렇게 하지만 룻은 나오미가 놀랄 만한 신실함을 보입니다. 룻기 1장 16절을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며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룻의 이 선택은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시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방 여인이었으며 과부였다고 천대받을 삶이 눈앞에 지금 선합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고아, 객,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비와 동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이자 극빈곤층에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룻의 경우 늙은 과부의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정말 힘든 조건을 지녔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보리 추수 시기는 사회적 약자이자 극빈곤층들에게 있어서 보리 수확 후 남겨진 이삭 나달을 주어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추수밭에 나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 추수하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밭에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되었고 이후 둘은 만나게 됩니다. 이후 룻기 3장과 4장을 통해 보아스는 친족으로 살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뛰어넘어 자녀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다윗까지 이르게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룻기 2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3절을 통해 룻기의 내용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극적인 장면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들의 만남의 시작을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뜻은 운이 좋다, 대박이다 라는 말처럼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데 지금의 상황에 딱 엄청난 우연을 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룻은 어떻게 그 많고 많은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러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보아스가 하루 종일 그 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밭에 들렀을 때인데 그때 룻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룻은 운이 좋은 여성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성으로 보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3절을 보면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갔고 4절을 보게 되면 마침 보아스가 나타난 그 놀라운 상황이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룻기라는 책은 역사서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사사시대의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썼습니다. 앞서 함께 나눈 이야기와 같이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맞으면 맞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룻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당연히 우연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우연이요,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온 것도 우연이라 표현됐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룻과 보아스의 만남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룻이 이삭 주는 자를 따라 어느 밭에 갑니다. 거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다윗의 후손을 잇게 된 것이 모두 우연이란 단어로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룻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룻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어떨까요?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서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야말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 사람들이 바라본 우연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필연을 사람의 입장에서 다르게 부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름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론 믿는 자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도 결코 우연한 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도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또한 복을 받게 된다면 그 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29절과 같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잠언 16장 9절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은 모두 우연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 안에 일어나는 것임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데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연의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필연의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를 상징하는 새가 있습니다. 바로 갈매기입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지역의 청교도들이 벼농사를 짓고 드디어 수확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메뚜기 떼가 밭을 점령하고 곡식을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지르고 손이나 막대로 메뚜기를 쫓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모두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마침 주일도하인데 교회 종이 땡땡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모이자 종을 친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시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칠 무렵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밖을 쳐다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갈매기가 무리를 날아서 메뚜기 떼를 사정없이 잡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청교도들은 메뚜기 걱정을 덜고 이듬해 풍작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갈매기들의 배설이 좋은 비료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후 펜실베니아주를 상징하는 새를 갈매기로 정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매기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날아온 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다한 기도가 불러온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은혜였소, 감사였소, 소망이었소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다로 정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믿음의 고백이자 저어명처럼 생각하는 문장입니다. 작년에 새벽 차량 운행을 하며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하던 중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 또한 살아가면서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은혜가 되고 고백처럼 느껴졌고 그날 이후 저에게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자 좌우명처럼 다가온 문구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다. 그 이후에 저는 믿음의 눈으로 저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단순히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은혜였을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특별히 제 삶 가운데 불만과 슬픔이었던 우연과 같은 상황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을 받았던지요.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그러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어느 순간 태어나져 있었는데 목회자 자녀였고 목사 아들이었으며 또한 개척교회가 얼마나 원망이 되던지요. 그래서 저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불만이었고 슬픔이었고 우연과 같은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니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방에서 목회하신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나쁜 상황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내 삶에 일어날 것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바라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혹은 나에게만 어떤 상황들이 닥치고 될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한 가지 실천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WWJD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WWJD는 What would Jesus do의 약자입니다. 그 뜻을 보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상황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왜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과 예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슬픔을 주셨을까? 또한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보다 더 깨닫게 되고 이전보다 더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 저는 WWJD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또한 WWJD와 같은 믿음의 눈을 들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시대에 쓰여진 룻기는 하나님을 대신해 모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영적으로 암울했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룻의 삶을 통해 여러 밭 중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계보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연이라 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룻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은 모두 우연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 안에 일어나는 것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우연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깨달아 알고 인생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모두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는 언제나 감독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씬이나 어느 장면, 어느 소품 하나하나에도 감독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를 볼 때 감독의 의미를 찾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감독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아서 감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일상 요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룻처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가이드러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림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춧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림 받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